2월 9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이 쌓아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정을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존재와 그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그 영광되고 복된 나라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입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73장.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주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21번 교동문입니다. 시편 34편 21번 교동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며 세상의 법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에 정말 취하여 살아가기도 했던 그러한 저희들일진데,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돌려주시사 오늘도 이곳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나오는 저희들을 막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정말로 우리의 정말 사람의 그 어떠한 것으로 잴 수 없고 다 파악할 수도 없는 정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와 또 긍휼에 정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또한 깨달아 알고 동의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살지 않고자 다짐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오니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심령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함께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청년부와 또 학생부 수련회가 또 무사히 마치고 또 계속 잘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디 그러한 시간들이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말로만 정말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혹 알았던 친구들이 있노라면은 정말 그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진실로 깨달아 알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 그 어떠한 빛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유일하게 영광 되신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인생의 목적과 그리로 향하였던 길이 다 그릇된 것이고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그 발걸음을 기꺼이 하나님께로 또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걸음걸음을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할 수 있고, 그리함으로 더욱더 힘써 그 길을 달려갈 때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의 그 학생부의 남은 시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주일에 이 돌아오는 주에 유초등부 겨울 수련회도 시작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이 아이들을 놓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저희의 마음속 깊숙이 깨달아 알며 이전보다 더욱더 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에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리하여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369장 찬송입니다. 369장. 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들아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착각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묻혀버리지 않고 주님의 일깨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도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를 구별하고 감사의 고백을 담고 교회가 인도하는 제목의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사람들이 말하는 공덕을 쌓는 것이 절대 아니고 복받기 위한 우리의 수단과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받았지만 얼마나 큰 것을 받았는지,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을 받았는지 사실은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인 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려도 채워질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분량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을 그래도 조금씩 알아가기에 그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이렇게밖에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떨리는 심정으로, 사람의 감격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마음이 되고 그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건방지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버릇없고
너무나 뻔뻔하고, 근데 그런 사실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자신은 남달라야 되는 것처럼 으스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내팽개치듯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가 담긴 나 자신을 너무나 하찮게 보고, 너무나 값없이 보고, 낙심과 우울함과 절망감 속에서 살기도 하는 우리를 변함없는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외면한 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것처럼, 아니면 버려진 자식처럼 그렇게 사는 중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길을 후회치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내놓을 것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와 영원토록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으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너무나 자비로우시며 은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중심 속에, 그 마음 속에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받을 수 있게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순간순간이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 앞에 지금 나아가고,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 올리며 예배 드려야 하는지 우리 모두 각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옵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우리만의 누림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전해야 하고 나눠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 이 제목입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재작년 11월 중순경부터 시작된 말씀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지난 14, 15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을 진술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말했던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루는 일이 사람의 자연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는 그저 기도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도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로 살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해도 그런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 신자들에게 기도라는 특권이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을 받아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의 특징들을 이룰 것을 권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게 된 이 신령한 자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특별한 방식이자 성도들의 필수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룸으로써 주님과 사귐을 갖고자 하는 자들의 소망은 모두 다 기도라는 이 특별한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받아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부부가 맺어졌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아무런 대화의 통로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서로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집입니까? 그게 가정입니까? 그게 삶입니까? 제가 지금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런 엉뚱한 비유를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기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교통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게 삶입니까?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그게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니라는 말이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없이는 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에 대해 언급한 다음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주님과 사귐을 갖는 모든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과 영적 능력의 공급을 위해 다른 이들의 믿음과 그들이 받아 누려야 할 영적 능력의 공급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에 관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 범하는 이라는 이 표기는 한두 번 일시적으로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주 혹은 반복해서 범한다는 의미의 분사 형태가 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의를 추구해야 하고 또 사랑을 이루려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그 가운데 휘말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먼저 당연히 그 범죄한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계시며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자신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복하며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우리 신자들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끔찍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로 하여금 자기 죄의 대가를 받도록 놓아두어야 하는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자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이 전체의 흐름을 따라 생각해 보면 형제들이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신앙의 절대 표지에 대해서는 아무 의혹이 없이 신앙을 오해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도구쯤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신앙을 위한다는 일이 오히려 신앙을 훼손하고 진리와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랍시고 계속하고자 할 때 그들을 위해 무엇보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이게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 신약 원문에는 헬라어죠. 미래에 당연히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 미래에 당연히 있을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명령형으로 표기하는 법이 있는데 지금 이 낱말이 그것입니다. 신자는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기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신자가 성장해 가는 것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다른 형제를 위하여 또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볼 때 당연히 기도하는 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 이게 바른 믿음의 모습이요 열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곧 명령형과 같은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구하라는 명령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단 한 가지 예외 조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한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한 거예요. 앞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대상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자들로 국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는데 그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요?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점에 대해 보수주의 계통의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처하면서 고의적으로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메시아 되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본인은 거부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일부러 부인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런 점은 구약 성경에 예표된 사실이에요. 오늘 좀 몇 구절을 함께 볼 겁니다. 대부분의 죄들은 지금 구약의 그 시대 속에서 희생 제물을 바쳐 사함받게 하라고 하시지만 그럴 기회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죽이라는, 사형시키라는 죄목들이 있습니다. 제일 두드러지는 경우가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을 구분하여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이게 지금 죽인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런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재판을 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하고, 그래도 피해자 가족이겠죠. 그 복수심을 그치지 않으면 도피성에 들어가 피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만 하십니다. 좀 길지만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 여러분, 이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이런 고의적, 그래서 예전 개혁판에서는 이 살인자를 고살한 자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고의적 살인자들과 간음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을 율법은 같은 범주에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않거든 죽이라. 이게 율법입니다. 신명기 2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스스로 복을 빌어. 지금 스스로입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이유가 사함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죽여야 하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처벌을 달리할 것을 나누어 명령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사형시킬 죄와 제사를 드려 사함받을 수 있는 죄로 나눕니다. 대개 그 기준은 고의적인가 아니면 우발적으로 범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의도적으로 지었는가 아니면 무지나 부주의로 인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나눴습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죄를 구분하는 것은 그 죄가 치명적이냐 가볍냐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령한 일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전에는 성령 회방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을 모독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는 히브리서 6장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다들 너무 심각하고 너무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들, 오늘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보았습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여기서 사함받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요,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안다고 하는 수준까지 간 후에 그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교회요 신자일수록 진실로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그러한 어떤 암시나 그런 느낌이나 그런 어떤 모습이 자기 안에 형성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간 후에 그것들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다고 자처하면서도 고의로 그 모든 것을 비웃고 대적하는 자들. 성령께서 그의 양심의 모든 것을 다 밝히 알도록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즉
자기 양심이 복음이 옳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심의 소리를 막아버리고 일부러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고, 사도 요한 때는 영지주의자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우리는 특별해, 너무 단순하게 제가 표기했지만 그 내용이에요. 나는 특별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난 특별해. 이게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라고 똑같아요. 그렇게 영지주의자로 알려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자 저 그리스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시에 성행했던 그런 거짓 교훈을 쫓는 자들, 일반 교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주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함받지 못하는 자들. 그러므로 그냥 불신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를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눈이 멀고 무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모습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때 잡아오게 가두고 죽임 당하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살인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알기는 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하는 자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를 의향이 있었고 배반하고 싶은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 끌려가시고 자기도 자칫하면 수많은 군중의 돌과 군병들의 칼에 의해 죽임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고 예수님에 대해 무서운 저주를 퍼부으며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려주어도 믿음의 눈이 떠질 때까지는 그것을 거짓말이나 쓰레기 같은 이론으로 취급합니다. 얼마든지 조롱합니다. 또 알면서도 그러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 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이나 이생의 자랑을 무시하지 못하는 연약함,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그게 이제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본질인데 그거를 무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죠. 또 생계에 대한 두려움 등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처럼 행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이란 말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오히려 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문제 삼는 것은 주님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또 교인들이 선생 삼을 정도로 그를 믿고 신뢰할 만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도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형태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대적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 나는 성경도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욕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형태는 얼마든지 교묘하게, 어쩌면 우리도 분별 못하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도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대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뭐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이 어찌 되든 간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요한 사도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외라는 사실과 요한 사도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에 빠지고 있는 형제들을 볼 때 누구를 위해서든 기도해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처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죽을 자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셨을 때에 베드로는 한 여종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의 제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저주와 맹세까지 함으로써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의 결말, 그 결국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분명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생토록 유익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한 기도를 거절하시기는커녕 우리도 알다시피 실제로 그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보십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사단, 이 마귀는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천하를 꿰는 자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속에서 지금도 세상에서 지배자로, 천하를 꿰는 자로.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우리 정신 차리고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관, 자기의 무슨 가치관에 의해서 특히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요 교회까지도 휩쓸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여러분 지금 무서운 시험이 이 천하를 꿰는 자의 이 마귀의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예. 지금 교회들도 막 대놓고 자기의 정치관을 막 쏟아 부어놓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예. 여러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천하를 꿰는 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시험과 미혹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로마서 8장의 기록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되신 그 일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오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베드로를 긍휼히 여겨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무지와 눈먼 상태에서 참 신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 다른 교우들, 심지어 그 무지와 완고함으로 참 신자들을 비웃고 조롱함으로써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불신앙과 무지로 인해 주님과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을 갖는 성도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음식과 의복, 더 좋은 직업,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우리의 바램, 골치 아픈 문제 해결 등을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만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이들까지 생각하고 그들의 참된 신앙을 위해 주님과의 참된 사귐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 그 신앙이 올바르게 장성한 사람은 그 안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기도로 성장해 갑니다. 자신의 신앙은 이 기도로 장성해 가며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 길을 지금 허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엄청난 우리는 잘못을 행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좀 게을러서요. 내가 좀 이런 말로 변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육신의 사활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사활이에요. 영원한 사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위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 신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위치가 이렇게 중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사실은 제가 그런 기도 의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오늘 기도가 이렇게 나올까? 사실은 제 자신도. 그런데 마음에 어떤 준비는 있었어요. 이 지금 마지막 이 부분. 우리는 너무나 중대한 위치에 있는, 우리가 부름받는 자리가 다른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겠다.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 네. 이 기도를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일은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 안 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은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부추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말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헛심 쓰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특권인 이 기도를 위해 시간을 만들고 정성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복된 일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받고 다른 성도에게도 풍성히 허락해 주시라고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아무 때나 성령과 독대하는 믿음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이런 기도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을 누리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알아요.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바뀌어가요. 자기를 위한 경향은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게 바뀌어갑니다. 남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가요. 그게 왜 바뀌어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일 때, 성령께서 그 의지를 통해 역사하실 때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내 영광, 내 이름이 지워져요. 가려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장성해 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말씀의 뜻이 새롭게 드러나고, 아, 내가 들은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또 바뀌어지게 되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은 그런 시간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며, 모든 성도는 다 거기까지 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 모두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으셔야 돼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원한 삶을 사는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무엇보다도 다른 연약하고 범죄하는 사람을, 교우를 위해, 형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이러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자리를 찾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러한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지나가 버리는 헛된 말씀 되지 않게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충만히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먼저 주님을 아는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이 거듭남과 그 어린 심령 속에 마음의 할례가 시행되는 그러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 말씀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 여러 가족들이 황급하게 한밤중 병원을 찾고 연약한 자녀의 몸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훼손되거나 취소되거나 물러지거나 버려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더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믿음이 발휘되는, 그래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평강, 하늘이 주는 위로, 하늘이 주는 안위함 속에 우리 사랑하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교우들을 위해, 더욱 힘들고 더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5장 찬송드립니다. (465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란 용감히 이늘 승리하리. 이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예.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예.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는 토요일 주 2월 15일, 16일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겨울 수련회가 지난 금요일 2월 7일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음 주일까지 이어 진행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서가 예배당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작성하셔서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광명 시흥 시찰에 소속된 좋은교회 김준영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교회도 상당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척교회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버티는 거죠. 그냥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유권에 연약한 교우들을 여러분 구역과 여러분 기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역과 기관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영유권에 연약한 여러 가지 면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이혁재 안수 집사님, 연옥경 집사님 아들 우리 형백 형제가 2월 15일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라비에벨 웨딩 세이브존 9층 오페라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예, 형백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묵상구절입니다. 주보 앞면에 묵상구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아예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신, 그리하여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그 참혹한 자리에까지 버려두셔야 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있을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일을 친히 감당하시고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펼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특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줄로 알고 너무나 기쁘게 주님과 교통해온 사랑하는 이들 모두와 그러한 기도의 특권이 다른 형제들, 특히 다른 범죄한 그렇게 연약해진 교우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특권으로 주어진 그 기도를 더 힘쓰고자, 더 애쓰고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도와주기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안에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